할렐루야,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복자에서 정복된 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워지고 변화되고 또 다듬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더 나아가 박해받는 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로마의 중대장 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함께 베드로가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마다 로마의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국경 지역에 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정복자들 가운데서는 우두머리 격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모습은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불순한 행동이고 위험한 처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지요. 마치 한국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천황폐하를 신으로 여기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을 향해 절을 하게 했던 것처럼 로마도 이 카이사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로마는 주변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국가였습니다.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박해받은 큰 이유는 바로 유일신 사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수많은 이방신 그리고 카이사르 황제를 뒤로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많은 어렵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상 가운데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목을 붙이자면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어떤 계급과 환경과 직책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회심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되어
그들이 요빠 가까이에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명하는 것들이라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때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소리쳐 부르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느냐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나고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하여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성령을 통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이방인들과 만남을 왜 이루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 계속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율법이 성취가 되었고 주님이 새 계명이 되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계명과 율법에 매여서 그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계를 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서부터 율법으로 인한 경계를 허물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은 그저 닫힌 복음, 갇혀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서 제자들에게만 머물게 되는 복음, 이 생명은 죽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캄이라는 학자는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보자기,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보자기 환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보자기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을 담고 있는 교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지 못할 죄인이 없음에도 베드로와 초기 회심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람으로 인한 차별, 구별을 통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제한하고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0장과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고넬료만의 회심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만의 회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교회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회심되어야 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 교회 부흥의 이야기, 교회 확장의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이 넘는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지요? 바로 구별됨의 이야기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이야기, 아시아인, 유럽인, 인종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차별되는 이야기까지 들려오죠. 엊그제는 호주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차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의 백인들이 한국인을 향해 코로나 퍼뜨리지 말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애틀란타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로 총을 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길에 가는 아시아계 노인을 건장한 사람이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사건도 있고요. 길 가는 아시아계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증오의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그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증오범죄, 인종차별범죄는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도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더불어 미국이나 호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동남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범죄, 배제와 차별이 있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그런 차별 행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한 경계에서 또한 차별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을 보이시면서 차별과 편애, 배제와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라는 틀을 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매개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라는 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 돼지 먹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비늘 있는 것만 먹는 사람이 비늘 없는 것을 먹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이라고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생기고 공동체의 경계가 생기며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경계를 만드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고 경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넘어서서 자신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포용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넬료와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놀란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 일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며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삶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로 인해 생기는 장벽, 세대 차이, 나이, 학벌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과 변화가 닫혀있고 갇힌 주의 제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 안에서부터 새로운 변화,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세대 차이로 인해 사람을 구분짓는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밴쿠버에서 또 혹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살면서 인종과 문화 차이로 인해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나와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으로 생긴 경계의 장벽은 없으신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나와 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었다는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이 우리의 회심이 되어서 차별과 혐오, 배제로 얼룩진 이 시기에 회복과 사랑을 심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